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We are here gathered together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to worship our living God, to hear your voice.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The Holy Spirit presenting in the midst of us today, visit each one of us and speak unto each of them. 여러분,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Give strength unto those that are weak, Lord.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옵소서. Give comfort unto whomsoever has been troubled. 육신적으로 병약한 자들에게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오신 이 말씀으로 치유하옵소서. Heal someone that are weak in the midst of sickness, Lord. We believe the power of stripes heal us, Lord.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Let our all spirit and soul and body blameless to prepared to see you in this time, Lord.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시사 말씀 한마디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Protect all of us from the devil that are a thief, always willing to steal the words of God. 주님, 그러므로 천사들이 수종될 때 이곳이 바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Let the angels of the Lord minister to each of us so that this place may be the kingdom of God spiritually.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을 보도록하겠습니다. 10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자비와 공의를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노래하리이다. 내가 공의를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리이다. 오 주께서는 언제 내게 오시겠나이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행하리이다.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타락한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오니 그것이 내게 붙어있지 못하리이다. 만과 만이 내게서 떠나게 내가 사악한 사람을 알지 아니하리이다. 자기 이웃을 은밀히 헐뜯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끊을 것이요, 눈이 거만하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참지 아니하리이다. 내 눈이 그 땅에 신실한 자를 위해 있으니 그들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요, 온전히 맹로로 행하는 자가 너를 즐기리라. 속이는 자는 내 집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머물지 못하리라. 다 함께 내가 아침에 그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하리니 내가 모든 행악자들을 주의 손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창세기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네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제목은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가시와 엉겅퀴. 이것들은 심지 않아도 잘 납니다. 잡초들은 심지 않으면 너무나 잘 납니다. 뽑아도 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땀 흘려 일하셨죠?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일 안 해도 잘 먹고 살 텐데 개나 고양이나 짐승들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일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자도 때가 되면 먹을 걸 주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인간들 죄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강아지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고민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왜 사람들만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야 됩니까?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흙으로 사람이 지어졌죠. 근데 사람이 죄를 지니까 죄 없는 흙 속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온다. 사람이 땀을 흘리면서 이놈의 가시나무하고 엉겅퀴 이거 아무리 뽑아도 안 된다고 그럴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사람들이 몰라요. 옛날 욥이 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한참 앉아있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도 네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그럴 리가 있느냐. 오히려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말이죠. 은근히 욥의 그 마음을 흔들어 놓고 꼬집어주고 그렇게 할 때 욥이 뭐라는가 하면은 만일 내 땅이 나를 대적하여 소리를 치며 그 고난교도 이같이 불평한다면 내가 돈 없이 거기서 나는 열매들을 먹었거나 그 주인으로부터 그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엉겅퀴가 보리 대신에 잡초가 나야 하리라. 자기가 죄를 졌다면 거짓되게 살았다면 밭을 가를 때 곡식이 나지 않고 엉겅퀴가 나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장면이죠. 여기도 결국 엉겅퀴라는 말이 나오죠. 요즘 사람들 엉겅퀴 좋아합니다. 엉겅퀴로 약을 하면 통증에 좋다고 좋아해요. 근데 그 엉겅퀴가 자기 속에 있어서 그런 걸 몰라요. 자기 속에 엉겅퀴를 다 뽑아내야만 통증도 낫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가르쳐줘요.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사람들은 의사에게 찾아가고 과학자에게 찾아가고 철학자에게 찾아가고 점치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모든 원인이 뭐 때문에 있어요?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저주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신 그 말씀하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보라, 그들이 멸망으로 인하여 간다니라. 이집트는 그들을 모으고 멤피스는 그들을 묻으리라. 그들의 은을 위한 깊은 곳 그것들은 엉겅퀴가 차지할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나무들이 있으리라. 감찰의 날들이 오고 보복의 날들이 오라니. 이거 심판입니다. 그 심판받아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심판받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리라. 선지자는 어리석고 영적인 사람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증오는 크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돼요. 지금 선지자들이 어리석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거 전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적이라는 사람들은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미쳐버렸어요. 거짓 예언이라고 말이죠. 미쳐버렸어요. 방언하면 뭐 통역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옛날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에서 나는 걸 가지고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 되셔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 가시와 엉겅퀴가 뭔가? 여러분 씨 뿌릴 이유 다 아시잖아요. 첫째는 길가에 떨어지고, 둘째는 돌짝발에 떨어지고, 셋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넷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세 번째로 말씀하실 때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니, 가시떨기는 가시나무 아닙니까? 그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아버렸다. 이게 무슨 말인가? 비유로 얘기하니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했어요.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유로만 얘기했어요. 어차피 안 들어볼 거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는 듣는 귀가 있어 참 복되도다.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설명해 줄게.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목사님도 꽉 물어도 돼요. 주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주님이 대답해 주신다고요. 주님이 직접 대답해 주면 듣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엉뚱한 데서 해석해 달라지 마세요. 가시떨기에 씨가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두 가지가 나오죠. 세상 염려는 가시떨기고, 그 다음에 재물의 미혹, 이건 엉겅퀴예요. 엉겅퀴. 두 가지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사람이 범죄했을 때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서 흙이 저주를 받았는데 흙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몸도 흙 아닙니까? 우리 흙 속에서도 가시나마 엉겅퀴가 있는 거, 이걸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이 모르고 살다가 나중 가가지고 고통 가운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불러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몸에도 가시나마 엉겅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뽑아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가시나마 엉겅퀴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나온다는 진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면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 이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는 구원 못 받아요. 이게 복음이 떨어지잖아요. 세상 염려, 죄의 유혹 때문에 이게 기운을 막아가지고 이게 열매를 못 먹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사람도요. 구원받은 사람도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죄의 유혹과 세상 염려 때문에 그 가시나마 엉겅퀴 때문에 눌려가지고 말씀의 열매를 못 맺는 거 다 유산시켜버려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깨닫는 자다. 깨끗하니까 그냥 박히는 거죠. 깨달으니까 열매를 맺죠. 여러분 밀 하나를 심어도 분명히 싹이 나서 열매 맺는데 생명의 말씀이 입에 떨어져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다는 주님 책임입니까? 듣는 사람 책임입니까? 네? 구원받았으면 재산도 30명은 전도해야 돼. 주님의 말씀이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100명 전도하면 더 좋고. 저희가 전도협회에서 목사님들 전도 훈련시킬 때, 전도사님, 목사님들 부부를 전도 훈련시킬 때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나와서 회개할 때 무슨 얘기하면 나는 목회하면서 한 사람도 구원 못했다는 그런 간증을 하고 우는 것을 들어봤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어떤 평신도는 농사꾼이 말이죠. 구원받으니까 그냥 교회 들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자기 그 구역이 200명이 됐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끽소리를 못하더라고. 그 사람이 뭐 3시간 동안 간증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하느냐고 막 불평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그 얘기 듣더니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농사꾼인데. 또 그 다음에 저 울산에서 말이죠. 완전히 밴드 마스터하고 음란했던 사람이 전도하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인지 몰라요. 지금 전도자가 됐어. 이거 전도자가 되니까 주님이 다 먹여 살리니까 전부 전도자가 돼가지고 세상에 안 하고 그냥 먹고 살더라고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면 주님이 먹을 거 다 마실 거 다 줍니다. 이걸 못 믿어서 그렇지. 염려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뭐 목사라고 뭐 헌신하나요? 평신도라고 헌신 안 하나요? 그게 안 해요. 세상에 평신도란 말은 없어요.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지 평신도라는 거. 요즘에 뭐 목사 그러고 성직자라고 하는데 목사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절대 성직자가 아니에요. 성직자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내려가면 똑같이 전도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멕시코 같이 가서 팀이 돼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 성직자란 말은 저기 로만 캐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니콜라이탕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한 거에서 높이 재단이 높죠. 이게 다 저기서 나온 거예요. 개신교까지 다 들어가죠. 그렇게 돼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반 성도들을 바보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너희들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해내는 하면 이렇게 다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제 이 은혜 세대가 지나고 환란이 오게 되면 말이죠. 그때는 예수만 믿어야 게 아니고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때는. 예수 믿었다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냥 망해버려요, 그때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짐승의 표가 아직 없어요. 베리칩이라는 게 짐승의 표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앞으로 대환란 때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오는 세상의 능력, 오는 세상이가 뭔가 하면 이제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오잖아요.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왜 그렇죠? 야, 이제 이것만 지나면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왕국을 세운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또 나오죠.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중에 불에 태우는 것밖에 뗄감밖에 못 쓰잖아요. 그 사람들도 굶어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냥 무서울 거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무서울 거 없어요. 뭐가 무서워요? 주님이랑 함께 있는데. 이걸 들을 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은혜 시대가 지나고 환란 시대에 한 해당되는 말씀. 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유다서, 계시록까지는 교리적으로는 유대인에게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죠. 왜? 유대인들은 이제 뭐 70번째 신년도 지났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들이 이제 마지막 70번째 일에 7년의 대환란에 들어가서 그들이 엄청난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사람 속에 있는 가시나와 엉겅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영원히 저 불못에 들어가서 불사름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뭐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미워한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기 전에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주 더럽게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제가 돈밖에 몰랐고요, 출세밖에 몰랐고요. 그게 다 가시나와 엉겅퀴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다 제거됐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저주가 뭐라 그랬죠?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아서 나오는 게 가시나무 엉겅퀴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가시나무 엉겅퀴가 시간이 되면 그게 자꾸 나타나죠. 애들도 막 때리고 꼬집고 그러죠. 가시 아니에요, 가시. 엉겅퀴 막 싸우죠. 네? 여러분 속에 가시나무 엉겅퀴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보세요.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거 없애는 건 아주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해요. 왜? 우리 주님이 그 저주를 다 자기 몸에 죄뿐만 아니라 저주까지도 전부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 우리가 믿는 순간에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냥 죽으시면 되죠. 독약을 마시고 그냥 죽으시면 되죠. 근데 왜 십자가에 달렸어요? 나무라는 거는 가시나무죠. 이게 나무죠. 나무. 이게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석간에 나무에 매달고 이게 밧줄 해가지고 죽잖아요. 그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가다가 상수나무를 지날 때 상수나무 걸려 목에 여기 머리칼이 너무 많으니까 그 나무까지 딱 매달려가지고 말은 가버리고 노새는 가버리고 자기는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 와서 쳐 죽였잖아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주님이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뭐 금 십자가도 아니고 은 십자가도 아니고 철 십자가도 아니고. 사람들이 뭐 이게 금 몇 개 하고 이게 감사하는데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왜 머리에다 가시 멸종관을 썼을까요? 우리 안에는 가시까지도 주님이 다 처리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을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그냥 두고 그런가 보다 은혜 받고 그러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 봐라. 모든 고난을 견디고 앞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건드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는 despise the shame 다 내놓으시고요. 남성까지 다 내놓으시고요. 6시간 동안 이렇게 벌리고 있어 수치를 개의치 않는 despise the shame. 저와 여러분 보고 벌거벗고서 5분 끌고 있어 있겠어요? 우리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을. 뭐 우리 복이나 주고 뭐 우리 잘되게 그런 주님이 그건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다른 주님을 믿어요. 다른 주님한테 기도해요. 그리고 싸우면서 그게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 거짓말쟁이에요. 저는 누가 그럼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해 봤대. 그 누구한테 기도했냐? 하나님께 기도했대.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네. 내가 보니까 다른 하나님이네. 그런 하나님은 옛날 우리 조상들 많이 해서 비나이다 많이 해봤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들뿐만 아니라 죄들로 인해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저주들까지 가장 큰 저주가 염려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물질 때문에 재료에 유혹하는 거.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생기지 않아요? 이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부부 싸움하고요.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교회들 서로 싸우고요.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나라끼리 싸우고요.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주님이 다 처리하셨어요. 주님을 정말 내가 믿고 그분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없어져요. 마귀는 또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 뭐라 그랬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cast out 그랬어요. cast out. 이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cast out. 야구 선수 이 피처가 큰 힘을 내서 하늘의 마일로 그냥 팍 떠지는 것처럼 cast out. 그러면 주님이 땅에다 착 받는단 말이죠. 주님은 캐쳐고 우리는 피처가 돼야 됩니다. 누구시면 안 돼요. 오는 순간 딱 다 없애버려야 돼요. 떠나갈지어다. 주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안에 가시덤불과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는 사람은 그거 태우려고 말이죠. 불못에 떨어진 게 불에 타는 거예요.
그 사람 내면도 어떻게 됐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이 하늘과 땅에 존재하면 되겠어요? 그 저주인데 그 저주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믿어야만 되는데 그 안 믿으니까 그들이 불못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시나무가 엉겅퀴 잔뜩 쌓여있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다 불에 태워버리죠. 그 누가 여러분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세에 기록된 사람은 절대 불면서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들이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또 나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엉겅퀴 또 나오죠. 성경에 이게 다 통합니다, 여러분.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No way죠. God forbid죠.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대답이 나와야죠. 우리가 묻고 있는 거예요. No입니다, 주님. 아닙니다. Absolutely not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들을 보고 그들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사람을 분별할 때 그 사람 말 보고 분별하지 마세요. 말은 누구나 잘하시죠. 사기꾼이 말은 다 잘합니다. 왜 속아요? 그런 말을 잘하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않은 비결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보면 돼요. 말이 달콤하죠. 꿀소리 같죠. 주님께서 죽으시러 가다가 마지막 기도할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면서 이제 동편문으로 나오셔가지고 제대로 걸어가시면서 기도랑 골짜기를 걸어가시면서 마지막 유언한 게 요한복음 15장이라고 그랬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주님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주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있어요. You are the branch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브랜치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 브랜치가 할 일은 뭐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 아 떨어졌으니까 네가 와서 나한테 붙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지,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You are the branch. 브랜치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그 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거 다 의다 먹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나면 안 되지.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이제 자녀가 되면 그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 그리고 주님이 안에 계시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었으면 열매를 포도나무가 맺어요, 가지가 맺어요. 가지가 맺잖아요, 가지가. 근데 누가 맺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맺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온유, 절제, 오래 참, 9가지 있잖아요. 이게 저절로 맺어져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 다루고 뭐 저쩌고 뭐 종교생활 많이 하고 뭐 봉사를 많이 해도요. 그 사람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 보면 이거 가짜 진짜로 보면 돼요.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봅니다. 아, 저 사람은 봉사를 저렇게 많이 했는데 봉사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신경질하면서 금식했어요.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금식했어요. 참. 그게 무슨 금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사흘 굶었으면
사흘 동안 내가 세이브한 양식을 거지들에게 나눠줘야 돼. 이게 진짜 금식이에요.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 거의 못 봐요. 가끔 있긴 있어요. 그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나쁜 나무예요. 아직 가시나마 엉겅퀴가 있어요. 그걸 몇 개 돼 있죠, 당연히.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말씀을 했죠.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요. 육신의 사람, 나쁜 나무. 성령의 사람, 좋은 나무. 아주 간단해요. 중간 없습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시기 질투하는 거 있죠, 이거. 이거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절대 시기 질투 안 합니다. 왜? 좋은 나무가 됐으니까. 가시나무 엉겅퀴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뭐 하는 행동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고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보단 그 나무가 진짜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는 삶 속에서 이런 짓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보면 알아요. 얘기할 게 없어요. 얘기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근데 보세요. 성령의 열매들 그러지 않았어요. 또 fruit 그러지 않고 fruit of the spirit 그랬어요. 다시 얘기해서 뭐죠? 9가지 같이 보이는데 그런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들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fruit 그런 거는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 안에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저절로 어떨 때는 사랑이 나타나고 어떨 때는 온유하게 나타나고 겸손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반대할 법이 없어요. 이 사람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 성령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 고린도 15장 보면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속한 자들이 그를 만난다고 그래서 이게 슈거지게예요. 성령이 있으면 슈거돼요. 근데 가짜 성령이 많아서 탈이지. 심지어는 마귀 영인데도 성령이라고 그러고요. 자기 인간의 더러운 영인데도 성령이라고 그래. 영적인 사람처럼 자꾸 그러니까 저 사람 성령이 있다는데 척하지도 않아요. 성령 있는 사람은 겸손해요. 주님 보세요.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자기의 못을 박았어요. 주님을 믿고 이렇게 건너는 사람은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욕정과 정욕을 다 목을 박아버렸어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내가 박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이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분별한 일에 대해서 뭔가 하면 가시나무 엉겅퀴가 남아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쁘도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가 선한 데 현명하고 악한 데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에서 부수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특별히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시편에 많이 나와요. 시편 34편
21절 보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황량하게 되리라. 주께서 그의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를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 미워하는 사람 황량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돼.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잘 몰라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항상 거하고 말씀을 떠나서 살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선악을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가시나마 엉겅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염려가 들어오고요. 죄의 유혹이 쌓아오게 되면 빨리빨리 주님께 맡기고 다 주님께 던져버리세요. 그래 그때 청소해야지 그냥 가지고 있다 보면 나중에 쌓여가지고 힘들게 되고 주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돼 있고 기쁨이 없고 짜증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 가시나마 엉겅퀴가 다 제거된 사람은 기쁨이 넘쳐가지고 어디 가도 기뻐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정리를 다 하시고 이제는 그 저주 주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감사하고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참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원하시나요? 나무 십자가에 대다보시고 그 아픈 가시나무를 가시관을 쓰셔서 사람들이 그걸 누르고 탁탁 칠 때에 머리부터 모든 피들이 다 흘러내려서 주님의 얼마나 적셨나요? 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다 처리하셨는데 우리가 염려를 안고 있지 않게 하시고 유혹을 안고 있지 않게 하시고 다 던져버리고 주님 손에 던져버릴 때 주님이 다 불태우시고 하나님의 영은 소멸케 하신 분이라 해서 이 모든 저주들을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이 받아 다 태워버리시는 이런 축복 가운데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모두가 이 축복 안에서 살다가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